1장 6에서 1장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와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비교적 이른 봄 보리 추수 때입니다. 대략 3월에서 4월경이고요. 그래서 이 추수가 끝날 무렵 밀 추수가 찾아옵니다. 밀 추수는 5월, 6월 정도 이른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떡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떡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리와 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합니다. 근데 농사를 생업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는 너무 중요합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수 때에 맞춰서 특별한 세 번의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일부고요. 이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농작물 추수와 연관이 있는데 무교절에는 보리를, 맥주절에는 밀을, 수장절에는 한 해의 마지막인 가을 추수를 거둡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 곡물과 각종의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보리와 밀 이삭으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곡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 이 보리 추수라는 의미는요, 한 해의 첫 수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수확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해 보시면은 10절, 레위기 23장 말씀해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위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첫 단, 보리 추수하는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이 보리 추수를 바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고요. 앞으로 1년 내내 있을 다른 수확도 보리 추수처럼 풍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이방신에게 가지 말고 농경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근데 이방신을 가지 말고 그렇게 좋은 수확물을 거둘 때 누구 앞에 가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 추수와 연관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더불어 지켜야 되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때 가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모든 상가가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딱딱한 떡도 먹어보고 하면서 이때가 제일 좋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기 기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 절기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되는가? 이유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며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1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입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또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오랫동안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이신 어린 양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대문의 양쪽 기둥과 임방에 뿌리게 하셨고 죽음의 천사는 이 피를 받은 집을 넘어갑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와 연관된 절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오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동안 불순종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 결과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오미도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슬픔과 가난에 짓눌려 이방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모압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고 유대 광야를 통과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돌아온 것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낮아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보리추수 때였지만 또 한편은 유월절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압에서 곱씹었던 모든 고난을 생각하며 룻이 주온 보리,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나오미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보리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먹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밀추수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가 끝나고 곧바로 오순절 우리가 밀추수, 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게 되는데 밀추수는 맥주절과 연관이 있는데 맥주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해 보면 신명기 16장 말씀에 8절에서 10절 보시면요.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보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7주를 헤아리면 49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맥주절은 49일이 다음 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50일은 한문으로 보면 오순절입니다. 순이 10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순이 5번이면 자연히 50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때 룻기를 읽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요.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미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공부는 밀이었습니다. 그럼 보리 추수 때 룻기를 읽지 않고 밀 추수 때 읽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맥주절에 특별히 고아, 과부, 객을 돌아봐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관한 율법 중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따르는 보아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맥주절의 정신을 10분 발휘해서 나오미와 룻을 힘껏 도우는데 유독 이때 그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한 해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나그네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명령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그때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을 잃은 두 여인을 품에 안으셨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과거를 잃었고요.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은 대신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죠?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샬롬을 위해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리추수와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며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리이삭과 밀이삭으로 연명합니다. 그 보리와 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공급을 룻은 땀을 흘리면서 거둬들였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이삭을 식량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묘사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일찍이 표현한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대로 룻은 하루하루 이삭을 줍고 어떻게 보면 천하고도 힘든 고역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요. 선대했고요.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밀추수가 끝나갑니다. 비록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길고 긴 여름을 지낼 만큼 저장할 정도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추수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처지가 되는데 다음 추수는 가을이에요. 9월, 10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의 긴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장철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가을 추수, 수장철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리저리 궁리해 봤을 겁니다. 10중 8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집안이 망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가 의지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리와 밀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가 끝나가고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한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선대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그 원리를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실 때가 된 겁니다. 어쩌면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줍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대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추수를 마쳤다는 거예요. 추수를 마쳤다는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 기간 중에 나오미와 룻은 식량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룻이 이삭을 줍는 수고를 했지만 마치 하나님은 보리와 밀을 나오미와 룻을 위해 키워주신 것 같은 그런 풍족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룻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추수를 마쳤다는 표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막 그래도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그때를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에게는 기회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이 만사에 때가 있다고 얘기한 그대로요. 시작할 때가 있지만 마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전인적인 회복을 하나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뭐를 씹으면서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곱씹으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6월의 기쁨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게 합니다. 추수를 마쳤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시면요. 2장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보아스가 나오지만요. 3장에서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어때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온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뤄가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 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풍족함을 누리고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때는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누굴 부르고요? 고아 과부 객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청잔치를 그때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뭐 맥주감사절,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 때는 초청주의를 많이 하고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요. 특별히 맥주감사절 때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 구약의 모든 뭐 율법적인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신약은 뭐라고 변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약한 자를 돌아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것이 바로 보리추수에서부터 밀추수까지의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밀추수와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떡을 먹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선대하며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